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1절과 2절인데 저하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설교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구원론의 정립, 구원받은 게 뭐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identity of Christians,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제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목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 볼 때 뭘 느끼냐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다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어떻게 보면 물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을 오잖아요. 이민 오면은 3년 안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년 안에 영어를 배워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3년 안에 영어를 못 배우면 그 3년 동안에 영어를 안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버려요. 이해가 돼요? 3년 동안에 영어를 못 배우면 3년 동안 뭘 배우냐면 영어 없이도 사는 법을 터득해버려서 별로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버린다. 그래서 잘 모를 때, 불편할 때, 억울할 때 그때 바짝 영어를 배워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디다가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3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자, 영어하고 적용해 볼게요.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3년 동안에 그 은혜 받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인이 아니고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포문 다 잡는 거야. 찬양도 하고 뭐라고 말하면 기도해 볼게요, 뭐 말도 하고. 그런데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도 기독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는요 저의 자성도 있어요. 자성이 뭐냐면
먼저 믿은 사람들, 목사나 장로, 이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못 보여준 거야.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또한 여기로부터 뭐 자유롭다, 당신은 훌륭한데 우리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사는 게 뭐냐를 저렇게 보여주면 무시당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저보고 솔직히 말하고, 저 솔직히 말하는데 너무 많아,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러니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말 안 하고 사는 것이 그런 미덕인가? 그런데도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문제로 제가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도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학자이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시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대. 그래서 좀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도 크게 하시고 오래되신 분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구원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은 구원받지 않아요? 저도 구원받고 다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목회도 하고 다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이 정말 이 오늘날의 이 구원론이 너무 혼탁해서 목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그거 제가 좀 더 잘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럼 그때 이후로 기독교인의 정체성 문제를 짧게 요약해서, 정말 이게 은혜 받든 안 받든,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은혜 안 받은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일단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용이라도 정립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짧게 7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Image of God,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믿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믿는 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 자,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대부터 계속 질문을 했어요. 현재 인간이 뭐냐? 이제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직립보행.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고 머리를 들고, 그 굉장히 좋은 정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동물이니까 모든 움직이는 동물 중에 IQ가 제일 높은 지성적인 동물이다. 그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의죠. 어떤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산도 다스리고 인간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이런 어떤 권위,
그게 만물의 영장이다. 종합해 보면 가장 탁월한 존재다.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정의예요. 그런데 저는 뭐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보다 더 잘 정의한 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이성적인 동물로 규정했는데, 이성적인 동물만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지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다 성공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세상을 보면. 왜냐? 인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정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말고는 만물의 영장이니 직립보행을 하니 호모사피엔스니 뭐 이런 말은 포함을 못 시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무 귀한 거.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길거리에 인간을 대합니다. 그때 저 사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흑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신분이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좋은 게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성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성. 물론 기어다니는 곤충에게도 다 고귀한 생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다른 어떤 거와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룩함, 그 디비니티, 이게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리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홀리 리빙, 홀리 다잉, 살 때도 죽을 때도 뭔가 우리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뭔가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 이게 뭔가 파괴하는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파괴하는 걸 사용해. 왜 그럴까? 이 거룩함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다른 인간을 학대하거나 다른 인간을 파괴해요. 인종 우월주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잔인해집니다. 너무 잔인해져요. 신앙인들이요, 신앙이 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거,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믿잖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고 우리는 아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저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루드하게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크리스찬 웨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세게 잔인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런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독교에서 있잖아,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많대, 어른들이 문제가 많대, 자기가 볼 때 젊은이 하는 얘기예요. 저 노인들은 하루빨리 죽어야 돼. 어떻게 크리스찬의 입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나?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그래?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역사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말해준 얘기는 뭐냐?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뭐 세상 사람들은 창조자다, 얼마이티 가리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워리어다, 어떤 사람은 신 중에 신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신성을 가진 분, 디비니티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있어서는 다 abstract, 그냥 다 멀리 크고 웅장하고,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해, 이 우주를 창조한 거 다 말하지만 누구도 그분이 Father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게 지금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약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성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야? 그 죄로 예수님이 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에 at the cost of his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라이프까지 희생하면서 드러내 주신 하나의 시크릿, 뭐 시크릿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다행히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제가 다닌 명덕교회를 아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언급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밤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가서 정말 손에 이 피가 터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증오가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거의 그때 이후로 중1, 2, 3 고등학교 한 5, 6년 저하고 매일 겹쳐서 기도하는데, 그분 한 분, 그 다음에 저가
이, 이 예배당에서 주여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 한 분은 할머니세요. 권사님이신데 얼마 이제 끝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의 기도를 기억해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2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그것만 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뭐 기도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단어가 너무 화려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배웠어요. 다만 기도는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세요. 가식적인 단어 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딴 얘기하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말해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다면 내가 죄인입니다지. 뭐가 그렇게 필요해? 자기 그건 아무것도 없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기도 길게 하지 말라는 입장. 다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도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한 가지는 분명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거로 그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그 좀 뭐라고 표현할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가 이 구분이 안 돼. 너무 세상에 이 욕심이 많아. 너무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많아. 그걸 다 갖고 싶어 해. 다 이루고 싶어 해. 다 누리고 싶어 해. 사실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사실 하면 우리의 영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럴 에너지와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너무 세상 걸 다 요구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나한테 요구해. 저희 갔더니 저거 한대인데 여기 왜 안 하냐. 저희 갔더니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렀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서 있질 않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말고 모든 걸 다 배워야 돼.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니 이게 나만 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누가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그 물어볼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당신 뭐요? 저야 뭐 이름도 있을 거고 직분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의 대답은 일관되게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대답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당신 뭐요? 뭐 하는데 이런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물론 간접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나 질문은 받아요.
당신 왜 그거 하느냐? 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 뭔데 당신은 이렇게 사느냐?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의 두 번째로 분명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선 생각이 바뀌잖아.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남아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캐릭터가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본질 마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제 우리 좀 특강이 하나 있었는데 참 귀한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아까워서 제가 우리 차영지에서 강사비를 좀 지원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광고까지 하면 그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미션 캐나다 신문사 보고 이거 좀 주최하시오. 내가 강사비 좀 후원할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면 자기네가 주최하면 광고는 무료로 나가거든. 제 머리를 써서 그 행사를 어제 주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종학 교수라고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마침 왔어. 근데 이분이 과학과 신학에 대한 걸 좀 잘 설명하는 요즘의 대표 주자예요. 그런 분들 직접 우리가 강연 듣고 이런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강좌도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보니까 이 아주 그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문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예일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오늘날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 한국의 천문학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나름 대표적인 학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양반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게 뚜렷이 보여. 아무리 천문학의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준 좋은 임프레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닌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을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거를 자신 있게 강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가끔 보면 뭐 조금 하나 배워와 갖고 갑자기 흔들리고, 그게 뭐 그렇게 참 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믿음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많이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신앙 좋았다. 나는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다. 교사도 했다. 성가대도 했다. 뭐 나는 교회 직분이었다. 뭐 그런데 내가 나중에 과학을 공부한 뒤로 신앙을 버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신앙을 버릴 만큼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리 근본적인 은혜 체험이 안 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는 뭘 믿냐면 우리들의 세포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요, 제 믿음이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증명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20, 30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DNA는 고정된 줄 알았을 때입니다. 과학적인 상식이.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놀랍게도 DNA도 하나님 바꾸신다고 설교했어요.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 DNA도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바꾸는 거가 증명되고 있어요.
근데 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럼 사람이 바꾼다는 말 속에는 DNA가 고정돼 있으면 뭐가 바뀌어? 아니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바꾼다면 DNA도 바뀌어야지, 세포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인생도 바뀌어야죠. 보는 게 바뀌어야죠. 심지어는 운명도 바뀌어야죠. 집안의 내력이,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 유전. 그 똑같이 살아야 돼. No!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가정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운명까지 바꾸실 줄 믿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놔두고 맨날 도망가, 맨날 회피하고 맨날 핑계대. 좀 아쉽죠.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한 목사님이 예화, 나도 그런 예화는 잘 못해. 그러니까 다른 분 예화를 인용하는 거지. 천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다 껄껄이래. 뭐 할 걸. 참, 지옥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잘 믿을 걸, 용서할 걸, 봐줄 걸, 그때 죄 짓지 말 걸, 다 껄껄만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것마저도 나는 바꾼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바꾼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90년 동안 껄껄하고 살았던 분도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 할 줄 믿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껄껄할 거야? 하지 말걸, 그때 갈걸, 언제까지 후회하는 삶을 연장할 겁니까? 여러분, 좋게 말할 때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살아서, 그리고는 나 인간 전체를 다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새로운 피조물도 있지만 본질까지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서도 오케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이 사실만은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지나가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좀 영생이라는 게 영어로 eternal life란 말이야. 그러면 eternal life means doesn't die? 죽지 않는 걸 의미하는가? 그렇게 이해할까 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우선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무엇이 생명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성경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믿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덕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구분되면 안 돼. 그러면은 믿는 분들은 다 아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알아야 돼.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만큼 알아야 돼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알으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영생 신앙 고백입니다. 영생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 육신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 그러면 이 땅에는 없느냐? 이 땅에서 만질 수 있는 거죠. 영생을 느끼는 거죠. 영생을 아는 거죠. 아,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조슈아나 아이잭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생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만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손자나 손녀들이 이 영생을, 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살아있을 때, 아직 죽음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도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생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때 되면 영생, 그렇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생명만 연장되는 게 소원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살아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노 나는 다른 생명 살리는데 관심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선교 관심 없어요. 이거는 영생이 이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데 모르면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걸 좀 들어보세요. 그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다 받아놓고 나는 안 하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돼?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와 전했다면 저에게 전해주는 분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받았어, 여기서. 근데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연을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질문: 연을 끊는 게 괴로워, 맺는 게 괴로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연을 계속 맺는 거, 그거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땐 차라리 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이하죠. 그래서 저는 동굴 속에서 돌을 터득하는 사람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도는 사람이 없을 때만 워킹하는 도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깨달은 도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깨달은 은혜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워킹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 속에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견디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견디면서. 야, 아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가끔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싶어요. 그거 다 이해해요. 저도 그런 비슷한 필링을 받은 적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진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거 필요해요. 밥도 굉장히 중요해요. 옷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자동차 굉장히 중요해요. 집 중요해요. 다 알아요. 돈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살진 않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근데 네가 말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근데 뭘 네가 왕이냐 할 때 세상 왕.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왕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당신 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어요. 예, 좀 어렵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구나. 어쩐지 좀 다르더라. 그런 얘기는 칭찬이에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 자, 여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세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거 그래서 짧게 할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세요. 나 어떤 때 교인들 조금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밉다고 표현하는지 끝까지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왜 안 써?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좀 미워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저걸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쓸까? 참 답답해.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너무 귀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다이가 잘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돼. 근데 이걸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서 뭐 하고 뭐 걷는데 그 재능을 안 써. 그러면 제가 좀 미워한다. 좀 말이 돼요? 속상하다. 말이 돼요? 네, 봐주세요.
속상해. 왜 하나님이 그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쓰냐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누가 박수치면 거기로 가? 어이, 속상해. 여러분, 여러분의 이 외모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 아세요? 아이, 또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네. 나는 눈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다 이뻐 보여. 네. 제가 얼마나 정상이 아니냐면 오늘 딱 들어오는데 김주건 사님하고 조병진 집사님한테 이쁘다고 그랬다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네.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참 우리 교인들 어떻게 안 이쁘냐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근데요, 이 내 마음이 잘못되면 안 이뻐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공부 지질이 못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잘해요. 네? 잘한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멋있어 보이고 분별력 생기고 이건 내가 할 거다, 이건 아니다. 세상 지혜는 그거 몰라요. 제가 그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야, 저렇게 분별력이 안 되나? 근데 그 분별력이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그 정상적인 판단력을 버려. 그래 놓고 가서 꽈당 하는 거지. 아, 저거를 못 보는구나. 인간이 그렇게 약하구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미련하구나.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걸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왜 그래? 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에서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쓰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장사 은혜 받으면 더 잘해요. 안 믿나 보다. 은혜 받으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초대교회 분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헬라어로는 아멘 엘코 큐리오 큐리에 예수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 그 초대교회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엘코 큐리에 예수로 기도를 끝냈어요. 미팅을 끝냈다니까. 왜? 이분들이 사는 게요 쉽지는 않았어. 그래도 이 희망,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풍성함은 이 기도로 끝냈어요. 이게 바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팀 불러주세요. 기회되면. 은혜스러워요. 마라나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을 드리긴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사는 동안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디바인,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는, 물론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에이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있다 와라 그러는데 왜 일찍 올라오고 그래? 그리고 고쳐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만큼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가끔 지치죠? 저도 지쳐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 잘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헤매서 죄송. 하나님 죄송.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길을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좁은 길 나